1월 13일 복된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우리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15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림.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너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날개 밑 아래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으니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세상이 주지도 세상이 빼앗지도 세상으로 가질 수도 없는 그 평안과 안식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되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영혼이 아프거나 또는 물질과 사업과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들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의 자녀들 하나님 그래도 작년들은 이렇게나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또 복음의 자녀들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나오다가 지금 나오지 못하는 우리 복음의 자녀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잡아주셔서 저들이 상황 가운데서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 삶의 진보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복된 우리 복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님들 기도해 주셔서 이 부산 지역과 또 전국의 코로나 확진자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산 땅에는 10명 이하로 줄게 도와주시고 전국에도 100명 이하로 줄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백신이 속히 들어와서 접종하는 날이 빨라질 수 있도록 또한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으며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존전에 나와 주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이 참 혼탁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참 방황하기 쉬운 이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저에게는 소망이 있고 저에게는 살아있는 귀한 유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날개 아래 우리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는 줄로 믿사옵나니 세상이 주지도 세상이 빼앗지도 세상이 가질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품 안으로 주님의 날개 안으로
저희들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 정신적으로 힘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는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또는 사업과 직장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신 귀한 능력 가운데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픈 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들 피할 길을 주시는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의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되 그들의 키와 그들의 몸이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름다워지며 사랑받는 복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강군사들이 되어서 저 험악한 세상, 저 혼탁한 영적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영향을 끼치는 영적 리더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산 지역의 코로나의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명 이하로 아버지 하나님의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전국적으로는 100명 이하로 줄어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백신들과 계약은 체결되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한국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노약자와 더 의료진들과 우리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접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어서 사망의 문턱을 넘나들지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20세기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대국으로 사용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담보로 열방에 나가 복음 전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산들이 훼손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주신 기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줘서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자들의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능력 가운데로 주여 붙들어 주셔서 변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가운데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난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또는 TV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그 예배로, 또한 사랑하는 북녘 땅에서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이 혼자 몰래 주 앞에 찬송하며 기도할 때 그 예배를 받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드려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성공된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세움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세상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전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다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서로 은혜를 나누며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자녀들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커지고 높아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확진세가 꺾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산 땅에는 10명 이하로, 전국에는 100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특히 아버지 하나님의 계약을 맺었던 백신들이 속히 한국으로 들어오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면역력이 생기며 또한 마음껏 모여 예배할 수 있으며 성도의 교제가 있으며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영육받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손가락질이나 비난의 대상이 아닌 영광스러운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시며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의 안위를 지켜주시며 사역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산과 재산들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사옵나니 하나님 말씀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8면 정도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참여하는 의미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2002년도에는 우리나라에 월드컵이 있었던 해입니다. 월드컵 때문에 세상이 아주 복작복작 끓이고 또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즐거움과 기쁨을 서로 나누었던 해이지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에 교회를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으셨던 저희 어머니가 저희 전도를 받고 기도한 지 14년 만에 하나님 앞에 나왔던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당시 서울에 있었고요. 어머니는 대구에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어디를 나가면 좋겠는가 해서 제가 집 가까이 근처에 저희 교단에 소속된 교회를 소개했고 어머니가 그 교회 앞을 갔는데 어머니가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교회 들어가기가 이제 삐쭉삐쭉하기도 하고 혼자 들어가시려니 그래서 그 주는 못 가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어머니가 집 근처에 있는 한 교회를 정하셨고 그 교회 가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곳 교회를 결정했냐고 물었더니 그 교회 앞에 이렇게 문구가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0여 년 동안 시장에서 생선을 파시면서 고생하셨던 어머니이신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니 그 말에 조금 은혜를 받았다. 그 당시는 그런 말을 안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은혜를 받으셨던 것 같고 여기 오면 내가 좀 쉴 수 있겠구나, 내가 안식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 교회를 정하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교회를 나가시고 난 1년 후에 가을쯤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이 교회 거짓말한다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또 날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교회를 나가셨는데 1년간 다니시더니 이 교회 거짓말한다 그러셔서 아니 어머니 어떤 거짓말, 교회가 거짓말 안 합니다. 교회 거짓말 안 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분명히 아직도 우리 교회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 내가 지난 1년 동안 그래도 아들이 목사라고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고 그랬는데 교회는 공휴일도 없다. 공휴일 되면 봄 소풍 간다 그러고 체육대 한다 그러고 뭐 어디 모임 있다 그러고 해서 1년 내내 내가 주일은 교회 가야 되지, 토요일은 식당 봉사 가야 되지, 1년 내내 쉬는 적이 없는데 이 교회 거짓말 한다. 그래 제가 어머니
한국 사람 말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성경도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하고 이 구절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시면 안식이 있으십니까? 교회 오면 쉼이 있으십니까? 혹시 주일이 저희가 지금이야 조금 더 육신적으로는 평하지만 영적으로는 조금 갈급한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그냥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주일이 평일보다 더 쉼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더 고충이 있으십니까?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밤 늦게까지 또는 저녁 늦게까지 오후 늦게까지 이게 주일이 이게 쉬는 건지 쉬지 않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했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입니까?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쉼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육신적인 쉼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이란 어떤 것인지 또 세상에는 감추어져 있고 믿는 너희에게는 알려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쉼이 어떤 것인지 참된 쉼에 대한 안식에 대한 개념이 있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만 조금만 잘 읽어도 이것이 육신적인 쉼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주어지는 거죠. 28절 한번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쉬게 하시는데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마음의 쉼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옛날 또는 설교나 또는 찬송가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러나 그 찬송 가운데서도 그 짐을 내가 대신 지어줄게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런 예화 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닷가 해변에 발자국이 2개가 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발자국 하나가 없어진 거죠. 그랬더니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왜 주님 발자국은 없고 내 발자국만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건 네 발자국 아니고 내 발자국이고 내가 너를 얻고 갔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짐을 마치 예수님이 대신 져주는 것처럼 내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육체의 짐을 대신 져줄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이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에 네 무겁고 수고한 짐을 내가 대신 져줄게는 없습니다. 도리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기는커녕 그 위에다가 예수의 멍에를 하나를 더 얹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좀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더군다나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내 멍에를 너에게 지워주고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리고 나에게 배우라 하십니다. 이게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이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면 그 짐을 내가 대신 져주겠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제 무거운 짐, 제 어려운 기도 제목 이제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드려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 위에다가 예수의 멍에를 더 얹습니다. 예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지요. 십자가를 그 위에다가 더 얹으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뭘 얻는다고요? 마음의 쉼을 얻는다 합니다. 마음의 쉼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1년 지나고 난 후에는 어머니가 그렇게 불평불만을 좀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수년이 좀 지나고 나서 제가 다시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육체의 안식, 육체의 쉼은 없지만 영혼의 안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들어가시면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내 영혼이 살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물었더니 야, 그건 좋지, 그건 괜찮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세상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수고한 짐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수고한 짐에다가, 무거운 짐에다가 예수의 멍에를 하나를 더 얹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예수의 멍에가 하나 더 올려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찌하면 더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두 청년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앞으로 많이 밀려와서 양쪽 정강이 쪽 뼈들이 다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한쪽에서는 욕을 하면서 내 팔자 찾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 한쪽에서는 웃음소리가 조금 들리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은 제가 섬기는 청년이었고, 욕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제가 섬기는 청년의 친구였습니다.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아이였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아이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리만 이래서 감사하지, 만약 그게 더 들어왔다면 제가 어땠을까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는 재수가 온 붙었다느니 나는 내 팔자가 왜 이러냐는지 하면서 막 그렇게 자기를 한탄하고, 또 그때 내가 왜 그 길을 가가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책도 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탓도 했다가 하는데, 이 친구는 하나님께 감사한 건 내 생명 살려서 감사하고 이만큼이나마 해서 감사하고, 제일 감사한 것은 다리만 다쳐서 먹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서 먹는 거는 다 먹을 수 있다고 목사님 뭐 안 사오셨어요? 하고 묻는, 똑같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절망과 좌절과 저주와 욕인데 한 사람은 찬송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있는데, 이게 예수의 멍에를 지고 있는 삶입니다. 마음의 쉼이 있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달린 일이 뭐 그렇게 편한 일이겠습니까? 뭐 그렇게 그게 아름다운 일이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이 마음의 쉼, 안식은 이 세상에 있는 안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11장을 건너 12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나오는데, 그 안식일에 관한 논쟁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너희들은 안식한다, 너희들은 내 안에서 안식한다, 너희들은 육체의 쉼이 아니라 마음의 쉼이 있다, 영혼의 쉼이 있다 얘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안식의 주인은 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까 우리가 찬송을 했던 것처럼 주 날개 밑 안에 내가 쉰다, 내가 영원한 쉼이 있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카드 회사의 광고에 이런 카피라이터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제 여행 가라는 거죠. 그 여행 가면은 그러면 거기 가면 괜찮습니까? 남자는 계속 운전해야 되고요. 집 나가면 고생이지 않습니까? 여행 가면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집에 있으면 또 여행 가고 싶지요. 이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일한 당신 떠나봤자 또 고생하고 수고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이며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일이며,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 안식은 사망 권세 깨트리고 주님께 나와 이 세상에 있는 죄의 권세 아래 있어서 우리의 생명이
사망 아래 있게 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그 두려움, 그 절망감에서 해방되는 것이 마음의 쉼이며 마음의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이 세상이 끝날까, 아니면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의문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어도 내가 죽지 아니하며 하늘나라로 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 그들이 곧 마음의 쉼을 얻은 자이며 안식을 얻은 자이지요. 이 안식이 왜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최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인간들을 위하여서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창세기 3장의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 땅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참된 쉼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참된 평안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안식과 쉼과 평안을 찾아도 이 세상에서 안식과 쉼과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그것을 다시금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라졌던 그 안식, 인간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던 그 쉼이 다시금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며 내게로 와서 배우되 내 멍에를 져야 된다. 너희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너희들은 예수라는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갈 때 참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나왔던 안식일이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에서 제4계명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조금 바꾸어 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완성된 안식일이 인간의 죄로 깨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안식일을 정해라. 이 땅에 안식이 있었음을, 너희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그 안식이 있었음을, 지금 완전한 안식은 아니지만 너희들은 안식일을 주어서 이 땅에 안식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조주인 나를 기억하라 하시며 10계명의 4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5장의 10계명을 가면 40년이 지난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제2세대 사람들에게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십니다. 원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켜야 될 터인데 그 안식의 개념이 이제는 조금 더 발전되어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조금 더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출애굽기 20장이나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명기 5장이나 똑같은 10계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너희들이 안식이 찾아온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너에게 참된 안식이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우리에게 완성된 안식이 아닙니다. 원래 안식의 참된 개념은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그것이 깨어졌지요. 그러니 그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대표하기 위하여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음으로 참된 안식을 한번 맛봐라. 그분 안에 있으므로 너의 영혼의 평안함을 한번 경험해 보아라 하시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그 죄의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이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안식은 세상이 주는 것 안식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쉼을 주는 안식이니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4절과 9절 11절에 보면 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안식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다 안식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은 안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안식이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땅을 회복하는 전쟁이었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전쟁을 계속 치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에서 너에게 아직까지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다, 너희들이 지금 가야 할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마음의 안식을 얻었지만 그러나 마음의 안식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안식을 얻으며 영원한 안식을 얻는 날이 아직도 남아있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창세기 2장에서 참된 인간을 위하여 주신 그 안식이 이제 우리 이 세상에서 완전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누리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안식은 완전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안식에 들어갈 날이 남아있다, 아직도 너희들은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예수 안에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지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의 안식,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안식이 끝이 아닙니다. 이 안식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들어가야 될 안식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라.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평강의 영인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완성된 안식을 위하여서 우리들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신앙인들은 예수 안에 안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주어진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만약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안식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마음에 쉼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완성된 안식은 아니지만 들어가야 될 안식이 남아있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경제적인 쓰나미가 우리를 덮쳐도 환경과 여건 때문이 아니라 내 육신은 조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안식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에, 예수 안에 구원이 있기에, 예수 안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기에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안식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멍에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위에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멍에를 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의 그 걸음을 쫓아 나아간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내세에서도 그 땅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된 안식, 깨어졌지만 부서졌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진 이 안식, 이 평안, 쉼의 자리로 나아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다가 완성된 안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이 경제적인 한파 속에서도 우리들의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주어진 상황을 우리들이 개척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역경을 이겨나가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께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을 주신 예수께로, 구원의 보증자 되시는 예수께로 나오면 세상이 주지도 세상이 빼앗지도 세상이 가질 수도 없는 안식과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마음까지는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은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훗날 우리가 완성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쉼이 무엇인지,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이 깨어졌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께로 나아가 예수의 멍에 매고 다시 한 번 더 기초로부터, 기본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나먼 우리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주에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